세상 지나가는 동안에 환난도 많고 거칠기도 하고 그러한 세상입니다만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일기장을 사진 찍어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지각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이 났다. 다음부터는 혼이 나지 않기 위해서 결석을 해야겠다. 톨스토이 인생 이야기도 많이 생각나고요. 그러면서 이런 찬송도 들으면서 함께 하면서 천국도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결같이 좋겠습니까? 그 안에 죽음이 아래 위로 있는데도 꿀 찍어 입에 넣듯이 그런 걸로 살고,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시간을 길게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최근 일간지에 성경 인물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밧세바 신드롬이란 용어를 만든 오래전의 한 논문은 지도자들의 실패 원인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제약받지 않는 지도층의 권력, 두 번째는 권력을 통해서 은폐할 수 있을 거라는 오판, 세 번째는 정보와 사람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가능성, 네 번째,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 성공이 주는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목표 상실, 이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정권이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밧세바 신드롬의 당사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당시 나라는 안팎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입지는 탄탄해졌고 전쟁이 있어도 군대 총사령관인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력 그리고 군사력은 막강해졌습니다. 그날도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궁궐에서 낮잠을 자는데 저녁 때까지 느긋하게 자다가 일어나서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을 봅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을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부하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급기야 다윗이 생각한 고약한 생각,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그 죄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최고 악질적인 죄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나가서 다윗을 수천 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위기 잘 넘기고 거기다가 복받이 받은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몇몇 인물 중에서 죄 짓고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망한 경우를 봅니다. 성경에서 첫 경우는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신다고 가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합니다. 급기야 그 분노,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궁궐 근처에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맙니다. 그 죄로 아합은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끝끝내 전장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죽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저 높은 곳에서 던져져서 몸이 박살이 납니다. 그 시체는 개들이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그랬습니다. 별로 높지도 않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병상에 눕습니다. 그러나 그 아하시야는 병 같지도 않는 병, 사고 같지도 않는 그 사고로 한 번 올라간 병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어렵던 왕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병 들었다는 말은 죽지 않을 병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사는 죽지 않을 발병 때문에 죽고 맙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역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땅 팔았습니다. 땅 판값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근데 조금 거짓말했습니다. 땅 판값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 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 급사를 하고 남편 죽은 지 3시간 만에 아내도 급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죠. 방금 들었던 그 예의 몇 사람들 살 길이 없었겠습니까? 꼭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꼭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항상 길이 있다는 사실,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다윗이 지은 죄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죄질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망하지를 않았고 거기다가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혹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다윗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할 것이 다윗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 더 무서운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고 복까지 더 받았냐,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인부터 봅니다. 동생을 죽이기 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아, 너 왜 그러냐? 그때 돌아오면 되잖아요. 끝내 안 돌아옵니다. 어둠이 있으면 악이 있으면 점점 더 큰 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빨리 절단을 해야 되는데 단절시키지를 못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또 하나님께 기회 주시죠. 야,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니? 가인이 못된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합입니다. 나봇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너 아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신 그 심판 선언은 길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길이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굵은 베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풀이 죽어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들었는데 점점 심해집니다. 이 아하시아가 신하를 보냅니다. 살 방법 찾으려고, 살 도움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신하를 만나게 합니다. 가서 전해라. 너 왕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것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한번 올라간 그 병상에서 내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선포는 무슨 선포입니까?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제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이제부터 돌아오너라. 그러면 길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망하고 맙니다. 유다왕 아하사는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하사가 간 길로 가요. 하나님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자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못 줘요.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것만 받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심해집니다. 위독해집니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에 병이 나고 위독해지고 난 뒤에 2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2년간 동안 얼마든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있었고 자기 직접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그 괜찮았던 사람이 아깝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참 딱합니다. 헌금, 교회 돈 안 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고도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땅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도 그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거짓말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괜히 칭찬 더 받으려고 얼굴 더 내려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차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돌아오면 되거든요. 아이고 제가 그만 큰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죽습니다. 3시간 동안 그 아내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지만은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흉흉합니다. 분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아내마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거기는 꼭 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형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죄를 지었다 절대로 씻어서 없어지지 않은, 아무리 뭘 해서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기만 하면은 아예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잠깐 묻습니다. 각각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죄 아예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응답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보다 더 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혹은 이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막합니다. 그 우리아가 죽었을 때 광경, 우리아가 죽을 때 눈망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하들과 물론 상관도 있었겠죠. 적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라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서 쳐들어갔습니다. 한참 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에게 수많은 적군이 몰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부하도 없고 상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애처로운 눈으로, 가슴 아픈 눈으로 부하들을 쳐다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쳐다봤겠습니까? 그때 우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고도 자기 죄를 뉘우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전장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왕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네들이 전쟁을 처음 했느냐? 전투를 그렇게 모르느냐? 어떻게 해서 전쟁하다가 그런 모양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때 다윗의 밀명을 받은 장군이 보고를 합니다. 그 왕님 그거 있잖아요. 그때 왜 바세바 그 남편 우리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당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다윗의 얼굴이 싹 바뀝니다. 요즘도 그런 일 있죠, 여러분? 그러냐? 전쟁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세상에 이런 못된 말을 한 다윗입니다. 자기 스스로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호통을 치시니까 그때서야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정말로 죽을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윗이 그 회개가 얼마나 진정한 회개인지, 철저한 회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편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 6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호소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암만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죽으면은 제가 어떻게 더 회개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옥에 내려가게 되면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6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것입니다. 그저 한 번 회개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요가 들뜨도록, 그 정도까지, 요가 푹 죽도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의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습니다. 그 뒤에 다윗은 이전의 어떤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절하게 회개하는 다윗, 진정으로
돌아온 딸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거기다가 지은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마치 9살짜리 6살짜리 아이 깨끗함같이 받아주시고 복까지 주셨습니다. 이 다윗을 볼 때에 아합에게 참으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한참 회개를 잘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 위에 눕기도 하고 풀 죽어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회개의 모습은 있었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돌아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현대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 아합의 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면은, 한두 번 회개의 모양만 가지면은 다 용서받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아합과 같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남은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온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무서의 수장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최고 악질 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악질 세리 삭개오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잠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웃 유대인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건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더 이미 버림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합니다. 빠진 사람들, 저 갇혀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구원자라고들 말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 만나면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기도 건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만나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더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 저주받을 인간들하고 온갖 야단을 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자기를 쳐다봐 주시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회가 된다면 그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길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키도 작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꼭 봐야 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만큼 삭개오의 심정이 절박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박해. 어떻게 하든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옥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 삭개오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자네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셨던 그 참된 회개를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삭개오가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 4값지를 갚겠습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회개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9절에 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구원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 그런 삭개오가 받았던 구원, 완전한 자유를 우리 성도들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